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 또 아브라함의 인생, 또 믿음의 여정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 놀라운 용기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 같이 읽고 또 계속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1절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를 크게 깨닫게 되는데요.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할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아프고 가진 것 없고 넘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겪게 되는 그 장면은 실패와 절망과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승승장구를 계속했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이집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오히려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잡아갔던 동부의 4개국의 강대한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성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것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성공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는가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 문득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디 기사에서 읽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놀라운 것은 한 지역만 유독히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있고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호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왜 샌호세에 거기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을까라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아이텍을 공부하는 성공한 기업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 영적인 부흥 또 교회들이 부흥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기자가 거기 새롭게 교회 다니고 부흥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고 또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 왜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까? 이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또 그 새롭게 교회 온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소유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허무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허무함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가진 것으로는 내가 누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기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허무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강건히 서고 그 실패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의 사건, 믿음의 도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고 또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두려움을 느꼈고 또다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탑되어지는 순간, 그 예배가 스탑되어지는 순간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의 도전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큐티를 강의해보고 여러분들 큐티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큐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떨 때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결론은 큐티해도 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왜 우리들의 큐티가 능력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가 배운 대로 큐티 가운데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매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큐티에 능력이 없는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큐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세요. 오늘은 내가 4시간 동안 큐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누려서 정말 그 은혜를 떠날 수 없어가지고 큐티하다 보니까 4시간이 지났어요. 예, 물론 우리가 가끔씩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큐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필요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하루 하나님께 큐티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게 훨씬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은혜는 이슬비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은혜, 뜨거운 감격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단 10분씩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 때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나눴어요. 2장 42절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전념했다라는 말이 한두 번 하고 스탑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것을 한두 번 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가르치고 매일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교제하고 한두 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제하는 삶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 때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보지 않은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자꾸 실망스럽게 또 자꾸 작아지고 어려워지는가? 한두 번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앵커리지 옴누리 교회가 한두 번의 은혜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만족하고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때 기도했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기도했어요.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경험이 됐어요.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한 달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저는 그 전혀 힘쓰니라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스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프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프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배고프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쿠사리를 먹어요.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가끔 가다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 이 시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누지만 똑같은 15장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시간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세상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그분들에게는 아프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니.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또다시 이 싸움을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그 동부의 4개국 연합군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페루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병원도 가고 또 사역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16시간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도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지킴이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른 군사들이 또 다른 전쟁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만 보면 우리가 진짜 뭔지 몰라요. 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그렇게 승리했는데 또다시 찾아올 군사들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어제까지는 승리했는데 왜 갑자기 흔들리게 됐을까? 그 대답이 2절에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됐을까?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말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산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다시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똑바로 들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다시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약속을 안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으면 완전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다 믿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일찍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사레의 상황이나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그 신체적인 조건이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제는 절대로 애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바로 이 말이 튀어났다는 것은 늘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하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네. 이젠 도저히 이룰 가능성이 없네. 우리 얼마나 그런 경험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아와야 될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될 가정이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남편이 10년을 기도해도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한국 가면 이런 농담이 있어요. 하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하나님도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러고 그냥 지내요.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제가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농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요. 이미 사라의 몸에서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저도 이전에 튼튼한 몸이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저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 자식이 없으니 제 자손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가운데 그래도 믿을만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 삼아서 상속시키면 하나님 좀 체면도 서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체면도 좀 살려드리고 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킨 것으로 남아 있을게요. 그럼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진 않았지만 상속자와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체면을 살려드리는 것처럼, 그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유아시를 생각했어요. 유아시를 짓고 한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만큼 그 요만한 아이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타협안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유아시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기도실로도 쓰고 저희 모임 갖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저 유아실의 용도는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유아실을 왜 주셨어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저 유아실을 주신 거예요. 기도실로 쓰라고 유아실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모임 장소로 쓰라고 유아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유아실은 기도실로도 쓰여질 수 있고 다른 모임 장소로도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저 안에 엄마와 요만한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엘리에셀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바꿔서 해석해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요. 자기 생각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모든 죄를 다, 이것을 다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해요. 남녀가 음욕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 관계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맺어진 관계라면 그것이 죄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막 복잡하게 뭐를 설명을 해요. 상무님한테, 전무님한테. 근데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상무님, 전무님이 이것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요. 설명이 많으면 내 생각이 많이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해도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나쁜 책이다. 성경을 출판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출판하고 있는 회사를 소송하겠다.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플랜 B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유아실이다 라고 주셨으면 저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징징거리는 소리에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플랜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 같다. 지금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 몸에서 난 사람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제가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하나님은 참 독특하시고 어떨 때는 이상하신 분이세요.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당장 내일 자녀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적인 처방은 뭐예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맞다. 그럼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응답이 뭐예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보이지 않았는데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모두 다 이루어져서 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대신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는 것,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건에서, 이벤트에서, 기적에서, 예언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고 예언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세요. 돈만 바라보면 우상숭배잖아요. 기적만 바라보면 남녀 호랑개교하고 똑같은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사건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갓난애 키울 때 먹을 거 주잖아요. 엄마가 먹을 거 과자를 가져와요. 그러면 갓난애가 막 쫓아와요. 그럼 먹을 거 보고 막 쫓아와요. 근데 엄마가 먹을 거 주지 않고 손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어딜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한테 울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더 이상 과자를 보지 않고 엄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세요.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을까? 저는 읽으면서 별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찾아봤어요. 1615년? 이때 뭐였냐면 광해군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때예요.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또 400년 이후에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400년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을까? 그것을 정말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감격하고 그래서 믿어야 됐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해요. 4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400년 이후에 이 박씨 집안이 미국에서 명문가가 될 것이다. 놀랍고 믿지만 막 흥분되진 않아요. 그걸 막 흥분되면서 믿어야 한다면 정말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400년 이후에 그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때문에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예요. 제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여호와를 믿은 거 아세요? 사단도 예수님 믿은 거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잖아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믿고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믿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확실히 믿는 것은 사단이 더 확실히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의 믿음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기적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2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1절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행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와 많은 일들을 해도,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저기 어디 옆집에 가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딸 하나가 있어요. 저희 딸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옆집 딸인데 공부도 정말 잘해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아이비리그에. 신앙도 너무 좋아요. 시험보다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돼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이예요. 얼마나 착한지. 부모할 길을 아우리치 몇 달씩 가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풍토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스펙과 모든 성품과 모든 신앙을 다 가진 아이예요. 그렇다고 그 애가 제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좀 모자르지만 좀 말썽을 부리지만 저는 제 딸이 제 딸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옆집에 있는 딸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때마다 내 허락을 맡아야 되고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공부는 덜하지만 좀 못났지만 제 딸은 마음 열고 제 사무실도 제 집도 마음 열고 들어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아들 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딸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장로님 딸이라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제 딸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예요. 저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나요?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근데 15절까지 와가지고 왜 사삼스럽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믿고 있었어요. 왜 새롭게 새 것처럼 기록했을까? 자꾸 약속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사건에서 하나님으로 그 믿음이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건과 이벤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presence,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건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믿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